요즘 같은 특히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이슈화가 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또 돈도 벌어지고 또 이익도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모이게 하고 또 관심 갖게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식당도 이렇게 그냥 큰 평수로 넓혀서 짓기보다는 좀 좁아도 사람들이 줄 서 있기를 원하고 그래야 또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또 바닥까지 이렇게 모여서 앉아 기다리고 이러면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잔치집이나 장례를 치를 때도 사람이 그래서 모이면 또 힘도 나고 또 이익도 더 많고 그렇죠. 근데 오늘 내용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더 많이 몰려야 되고 더 유명해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갑자기 막 쫓아내는 말을 해요. 막 제자로서 따르겠나이다. 그러면 나는 집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없다. 막 이런 말 하시는 것처럼 자꾸 흩어버리고 기운 빠지는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모일수록 자꾸 이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 간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이켜서 내게 오는 자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와야 된다. 막 이런 좀 무거운 표현들을 자꾸 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막 걸러내시는 것처럼 집에 가라고 하는 것처럼 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자꾸 하신다라는 거죠. 잔치집에 초대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나 밭을 산다, 집 샀다, 또 차 샀다, 뭐 소를 샀다, 또 장가 갔다, 뭐 결혼했다, 뭐 이런 이유로 막 거절했을 때 내 집을 채우라 그러시면서 강권에서 채우라 그러면서 주님이 초대하시는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잔치, 은혜로 사람을 채우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특히 자격 없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잔치의 유익과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또 들어온 자들에게 대해서는 막상 다 들어와서 잔치를 버리고 먹고 마시고 다 유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또 제자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교회 나오면 이제 끝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나오는 데는 제한이 없고 누구에나 기회가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냐가 더 중요하다. 이제 진짜로 주님을 믿느냐? 이제 그 얘기,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왔다고 예수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군중을 될 수 있고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제자는 또 달라요. 인격적인 부분이시기 때문에 첫째 줄에서 두 번째 줄까지는 제자 뭐 그런 게 아니고 또 이쪽 라인은 왼쪽에 있는 라인은 전부 제자 뭐 그런 게 아니고 또 제자석 의자를 이름 붙여놓으면 거기에 앉으면 제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반드시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헌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따르는 삶. 자, 여기서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도, 뭐 요즘 같은 제자의 도 그래요.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 제자의 도를 가는가, 제자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신앙의 여정에 참 제자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그 제자의 길이 뭔가?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십자가죠. 십자가에 대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누구든지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잔치에 와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또 그거하고 그의 또 삶을 살아내는 건 좀 다르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9달 동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보호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죠.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인데, 그죠? 아이는 이제 태어나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과 은혜의 잔치에 참여를 하지만 이제는 드디어 나다운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믿음의 부르심을 이렇게 가야 되는 제자의 모습이 진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이 길을 가는 진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십자가 질 정도로 사랑하라. 그게 제자입니다. 그 마르케스라고 콜롬비아 그 작가예요. 그 대표 소설 보니까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나온 에피소드인데요. 욕실에 갔더니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짜증내요. 야, 왜 일주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비누를 갖다 놓지 않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화가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없었다고. 어제 떨어졌다고 오늘 안 갖다 놓은 거라. 그랬더니 근데 왜 일주일이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비누 이야기는 어디 가버리고 이제 일주일이냐 하루냐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거 하루냐 일주일이다. 일주일 전부터 그랬다. 아니다 하루다. 이거 계속 싸우다 비누는 어디 가버리고 일주일 싸우다가 7개월 동안 각방을 쓰고 또 같이 밥도 먹지 않고 또 각방을 쓰다가 70년이 지났어요. 나이 70이 된 거예요. 나이 70.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랬더니 50년 전에 비누 하나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지만 사실 그 하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 작은 거 하나 뭐 십자가로 얘기하면 내가 책임지고 뭐 내가 당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닌 거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다. 십자가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복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십자가 그러면 저주죠. 질 이유가 없고 또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 예수님께는 짊어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 짊어져야 될 죄인인데 우리는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렇게 극과 극이 되는 겁니다. 뭐 90대 10도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100% 죄인, 100% 의인인데 복이 되고 저주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사람 이거 죽어도 싫은 거예요. 죽어도 이 비누 하나 그것도 하루냐 일주일이냐 이것도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고 내가 옳은 거고 내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유 없이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 십자가 진다. 이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도록 인정하기 싫은 거죠. 결과적으로 사랑은 그런 거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 억울할 수 있는 거, 다 당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뒤집어서 나를 미워한다.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다.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옳다. 그걸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죽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더 사랑할 대상이 있다. 더 큰 가치, 더 큰 의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더 큰 가치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때에는 내가 옳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손에 쥐는 거, 이거 내 거야 막 이런 거 억지를 부릴 때가 있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 장난감 너 내 거야 하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 손에 쥐면 안 놀려고 그러고 아이니까.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또 이제 형이 돼가면 동생에게 형이 돼가면 또 어른이 되면 내 것도 주게 되고
줘버리는 거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게 더 옳은 것을 아니까. 옳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막 고집 피우고 자기 것만 하고 알고 손해만 쥐고 있다. 그건 사회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직 잘하지 못한 것.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뭘로 평가하느냐? 성숙했다. 그 말은 결국 사랑이죠.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억울해도 손해봐도 그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노는 거죠. 쥐는 게 아니라 내 건데도 놔주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하고 엄마가 됐을 때는 다르잖아. 그죠? 엄마가 됐을 때는 옳고 그름으로 절대 하지 않아. 애가 울면 우는 애가 맞는 거예요. 네가 오라. 야, 이 시간에 네가 울어야 되느냐? 난 아까 밥을 줬는데 너 이제 뭐 시간이 안 되는데 달라고 울어야 되느냐? 그게 가르침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울면 네가 정답이야. 그럼 뛰는 거예요. 뛰어와서 막 뭐 갈아입히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우는 애가 맞는 거예요. 내가 오라 하고 그러기 있어 끝까지 고집하면 그건 엄마가 아니죠. 아이는 그런 거예요. 아이가 배워나간다, 성숙해져 간다, 성장해 간다. 그럴 때 결국 이 십자가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퍼렇게 막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뜻이 분명한 사람, 막 교회에서 이게 옳은 거라고, 이게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을 인정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의 모습이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한 10명이라도 또 장남, 장녀, 형, 동생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싸우지 말라. 그 말은 엄마가 다 알고 있어도 싸우지 말라. 그 말은 형편없는 일을 하지 말라. 형은 형다워야 된다. 뭐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상황 다 이해하지만 옳다고 맞다고 엄마는 왜 제 편이냐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이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의를 위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그게 기쁨이죠. 누군가는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손해 봐야 돼요. 심지어 누구는 저주를 받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다. 그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제자가 되면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억울한 거예요. 세상은 공평함이 없다고 그랬죠. 세상은 어떻게 공평해? 시간과 공간에서 누가 어떻게 공평해? 공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남자 여자 또 키가 크고 배가 나오고 뭐 심지어 모든 게 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과 또 불공평을 가지고 정의 실현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의를 위해서 그 열매와 또 맺혀질 결과를 내가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행복이고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 돼야. 십자가는 저주 안 받을래? 나는 억울해. 그런 십자가 안 지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 내가 억울해도 내가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가는 그 십자가는 복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사랑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나를 붙잡고 또 나를 움직이게 했던 힘이 뭐냐? 그게 결국 보니까 사랑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움직여요. 사랑을 찾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돈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돈 때문에 알면서도 이익을 취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사랑이 움직여요. 사랑이 진짜 힘이에요. 100% 돈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사랑 안에서 기회가 있고 누구든지 사랑의 자리에는 자기를 풀어놓을 때가 와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다 죄의 모습을 여전히 싸우며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사랑을 받으면 누구든지 무장해체하게 돼 있어요. 더 큰 무한한 사랑의 길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성도고 믿음의 삶의 모습.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당하자면 그냥 당하는 거, 억울함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면 그게 복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 이루심을 믿는 과정의 시작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면 우리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선택했으면 저주를 선택하고 불이 내가 어려움을 선택하는, 억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그러면 거두어진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형제 자매 아래서 더더욱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겠죠. 그걸 선택하면서 오는 불이익과 상황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항상 부딪힘 속에 올 때 내가 피하고 안 당하고 이익 보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당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대가 지불함이 당당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계산된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을 계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항상 계산된 것으로 싸워요. 훈련된 거, 계산된 것으로 부딪혀 나가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원래 남들보다 좀 먼저 잘 섬기는 분들이 있죠. 그런 기질로 섬기는 걸 제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미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계산된 삶을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 학습되고 훈련된 믿음의 도를 따라 삶 속에서 부딪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웠으니까,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내가 계산되고 내 마음이 계산이 돼야 값을 지불할 수 있죠. 그죠? 즉흥적으로 친구들과 모여서 밥을 먹을 때 밥도 갑자기 내가 사겠다. 그럴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려는 계산이 있잖아요. 오늘 또 전쟁 중에 나라의 왕이 즉흥적으로 싸우지 않죠. 집을 지을 때도 그냥 집 짓자 하면 기초만 하다가 돈이 없는데 집 짓다 말고 그러지 않잖아. 예산을 세워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자의 도를 가는 거,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되고 훈련된 것만큼만 헌신이 가능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계산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충동적으로 집을 짓기를 시작했다. 중단해버리고 또 충동적으로 전쟁한다. 그럼 상대의 적군과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다 망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수가 안 맞는다. 그럼 화친을 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외교적으로 하려고 하고 굴욕적이지만 왜?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가면 아무리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 같은데 충동적으로 가면 그 충동은요 물불 안 가리고 막 뛰면 대단한 것 같아도 한 5, 6개월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고 그건 제자가 아니라 그냥 흥분이죠. 흥분으로 뛰는 건 절대 제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생각 안에서 또 내 언어의 영역 안에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입으로 대가 지불해야 돼요. 대가 지불하다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해야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된다. 십자가를 진다. 그게 다 그런 모습이 됩니다. 28절에 보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신의 것에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계산할 때 한 만큼 내가 기초를 쌓고 또 집을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즉흥적이 절대 아니, 충동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주님의 도전, 지금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심각하게 계산해 봐야 돼요. 제자의 도를 간다는 건 계산해 봐야 돼. 계산해 보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주를 위하여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 결정이 이게 제자예요. 그냥 하니까 따라간다. 나라면 따라가야지. 절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할 때 3만 2천 명이 모였죠. 13만 5천 10만 명이 넘는 수에 3만 2천 명 뭐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수가 모인 것도 어렵지만 이 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찾느냐면 제자를 찾는 것 같은 거예요. 충동적으로 싸우자, 애국운동 뭐 이런 걸로 열심으로 뛴다. 근데 그 의의가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그걸 걸러내잖아요. 거기서 3만 2천 명, 또 10,000명, 또 물러가 물 마시라 해가지고 거기 또 걸러내고 결국 300명 딱 뭐 300명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300명을 또 하나님이 걸러내서 22,000명 모여서 또 10,000명 모여서 합당한 소수 300명 모여서 하나님이 그 300명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300명 정도 모였다. 이 사람들은 절대 도망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제자라는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승리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 사람,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제안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자리에는 항상 먼저 계산된 거, 내 생각을 계산해 봐야 돼요. 주의 길을 가는 거 계산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억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하지만 당당해. 그래, 내가 책임을 진다 라는 믿음의 결론이 날 때 그 길을 가는 거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해 봐도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 계산을 해서 내 계산이 안 되는구나를 깨달을 때 포기가 되든지 아니면 믿음을 붙잡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믿음으로 가는 그 모습 될 때까지는 훈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목하시는 것처럼 내버려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내 계산 해보고 내 계산이 끝나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계산이 될 때 하나님 그를 쓰신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소금 이야기잖아요. 마지막에 34절 35절 소금 얘기 나오는데 그 소금이 결국 제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을 선택하는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파워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소금으로 상징해서 말씀을 합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제자는 이렇게 화려한 활동성, 그게 아니라 영향력이죠. 영향력. 광고 세게 하고 모양 좋고 또 이렇게 유니폼 입고 설치는 게 아니고 어떤 쇼를 하는 게 아니고 다름이죠. 다름. 소금의 그 비유의 핵심은 다름에 있습니다. 소금은 다른 것과 다른 영향력이 있어요. 확실하죠. 소금 딱 떠오르는 거. 짜다. 하나 외워. 그게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소금을 이렇게 아픈 데다가 이렇게 소독한다고 이렇게 상처난 곳에 소금을 딱 뿌리면 어떻게 되죠? 엄청 따갑죠. 따가워요. 또 뭐 장어 같은 거, 미꾸라지 소금 씌면 어때요? 상처도 아닌데도 막 난리를 치잖아요. 제자 한 사람이, 진짜 제자 한 사람이 군중 속에 사람들 모이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요 소금 치듯이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습니다. 막 싫어해요.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 이유가 뭘까? 그래가지고 제자 한 사람이 딱 그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막 흘려보고 노려보고 경계하고 싫어하고 막 핍박하고 막 싫어해요. 막 그러다 좀 지나면 어떤 사람 그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질문하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짜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 짠 것 같아도 계속 있으면 짜요. 그러니까 막 싫어한다고.
싫어하다가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짠맛의 유익 때문에 진짜구나 그러면 부탁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나도 그런 짠맛을 얻고 싶다 이렇게 소원을 갖게 됩니다. 아가서에서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자기가 남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자보다 네가 사랑하는 게 뭐가 다르느냐. 그래서 똑같은 주님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네가 사랑하는 게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네가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을 나도 내가 네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이길래 그 사랑이 어떻게 다르길래 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어떻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지 부탁하마 하고 나중에는 흘겨보죠.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딸들이 흘겨보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 사랑하는 이가 네 사랑하는 이가 다른 것 같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것 같다. 너의 사랑의 이유는 뭐냐?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이게 부탁한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제자가 있으면 싫어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도 처음에는 싫어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결국 영향력이죠. 윤리, 도덕 그런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 봐도 주변은 온통 고통으로 느껴져요. 힘들어한다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 싫어한다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그 제자의 모습이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제자의 모습에 합당한 말씀들을 주님이 계속 많이 하셨어요.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게 하라. 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이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 이런 게 제자의 모습,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제자를 통해서 영향력이 짠맛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제자는요 다름에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름이 처음에는 핍박이 되고 싫음이 되지만 그 다름이 지속될 때 그게 파워가 되고 영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의 영향력, 제자의 영향력은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목이 늘 막 쉬어 있고 얼굴이 막 핏빛이 막 서 있어요. 막 밤새 기도하고 철야에서 목이 쉬고 얼굴이 막 핏빛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런 그 혈관이 터져 있고 그런 모습이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향력은 세상과 다름에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와의 금식이 강하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과 뭔가 나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게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는구나, 직분이 뭐구나 이거 사람들이 알 때 인정하는 그게 아니고 좀 다른 것 같아. 저 친구는 좀 다른 것 같아. 그게 영향력이라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분은 뭔가 좀 달라. 조금씩 주변 인식하게 되는 거. 그게 영향력이라고. 그게 제자라고. 제자의 이 명찰을 딱 갈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온 게 아니고 그럼 뭘 봐요? 교회 오면 늘 기도하고 있고 교회 오면 늘 막 섬기고 있고 그 모습도 중요한데 그걸 보고 우리가 제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같이 부딪혀보고 같이 지내보면서 다 느껴지는 게 있잖아. 저분은 선택과 말이 틀리다. 행동이. 그걸 볼 때 영향력이죠. 짠맛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요. 돈 갈수록 돈.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얘기를 하면 돈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서는 돈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돈. 내가 돈. 왜?
자기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 성도지만 같이 모일 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 얘기 맞아, 나도 그래, 막 이렇게 돈 얘기가 되면 돈 같이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분에게는 그 얘기가 안 돼, 안 나오죠. 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그럴 때 다른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가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서서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도하면서 뭘 뭐 경험하고 뭐 그런 게 기름 부음이 아니라 뭔가 다름이 있는 사람, 그게 기름 부음이라고. 요즘 버스 타고 가면 뭐 전철도 마찬가지, 다 100% 이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 봐요. 근데 요즘 참 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가방에서 조그만 성경 조그만 거 딱 펼쳐서 한번 읽어. 성경을 읽고 있다. 다르죠. 작은 성경책 딱 꺼내서 보면 달라요. 사람 많이 볼 거예요. 성경 앱도 있어요. 성경 앱도 있지만 그때 성경을 펼쳐서 본다. 옛날에는 흔하게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펼쳐서 본다. 그러면 그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요즘에는 영향력이 됐어요.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눈에는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볼 때 책을 펴는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성경을 본다. 그러면 이 자체가요 관심거리예요. 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 중에서도 그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옛날 생각도 나면서 또 본인도 또 그런 용기도 다시 생기고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우리가 몇 권씩 살 때 집에서 보는 책도 있지만 또 눈이 멀면 또 안 보이면 집에서는 편하게 보려고 큰 것도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쪽 성경을 일부러 사는 분이 있었어요. 큰 거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꼭 이 조그만 핸드백에 놓고 다니면 또 어떤 건 또 낱장으로 분리가 된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읽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었고 그거 나오기 전에 일부러 책을 또 잘라가지고 성경책을 조그만 것도 잘라서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었어요. 읽으려고.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다른 가치가 되는 거죠. 다 스마트폰 볼 때 책을 펴는 사람, 또 성경을 펴는 사람. 그건 특별해 보이죠. 근데 왜 그렇게 자기가 그 가치를 인정하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짠맛을 볼 때 누군가가 주변이 인정하게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을 핍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일반 사람들 남을 핍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제자는 같은 상황에서 핍박을 하는 쪽보다는 핍박을 당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핍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힘이고 이익이지만 그걸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구 역사상 계속 핍박하는 사람을 그때는 이익을 얻었지만 그걸 힘이라고 영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핍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역사에 남고 그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제자를 볼 때 욕하고 싫어하고 핍박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떤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은 하지 마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 무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을 어떻게 할 방향이 없어요. 어떻게 할 힘이 없으니까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죽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르게 설득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라고. 죽이는 건 진짜 힘이 아니에요. 진짜 정복자가 아니에요. 비굴한 거예요. 진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죠.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힘이 진짜 힘이죠. 위대한 왕은, 위대한 성인은 국가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독재의 힘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국민들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살리는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대표자죠.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자들은 힘으로 막 핍박하는 가능성이 클 뿐이지 그건 진짜 힘이 아닌 거예요.
정복자 한 사람이 모든 힘으로 막 고을을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를 다 꺾을 수 있는 절대 못 꺾어요. 진짜는 그 자원에서 굴복할 수 있고 자기를 꺾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진짜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정치적 힘이나 억압적인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존재로 다가서지 않으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세상에 대해서 억압하고 힘을 때리니까 진짜 능력자는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약할 수는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힘에 눌린 수는 있지만 눌린다고 해도 다름이 있으면요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고 지는 싸움의 영역이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고난 당하고 환난이 오고 세상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 당당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가치, 내가 알고 있는 내 믿음의 고백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짠맛이에요. 그 짠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음식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그거 음식 못 이겨요. 짠 걸 어떻게 이겨요? 짠 것을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짠 걸 못 이긴다고. 어떤 요리사도 짠 걸 못 이긴다고. 세상에 부패되는 거예요. 곰팡이 짠 걸로 다 이렇게 간을 해놓으면 못 이겨요. 이 나트륨은 이 염화나트륨은 절대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금과 똑같아요. 우리가 금을 태우는 법이 없잖아요. 불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소금의 짠맛은 절대로 없어지는 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아지고 내 피부가 상하고 내 가치관이 무너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도 우리 안에 짠맛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말하고 짠맛으로 승부를 거예요. 마귀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막 아프게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진리를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 건 절대로 뺏어갈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타협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우리 맛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짠맛이 아닌 거예요. 소금의 맛이 아닌 거예요.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소금이 나오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 나오잖아요. 그건 버린다 그러잖아요. 밟힌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서 발에 밟히도록 한다.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금에서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의 영향력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맞아요.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소금은요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염화나트륨은요 가장 완전한 화합물 중에 하나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 얘기예요. 금처럼 불에 타지 않아요. 정금이 남아요. 타는 건 불순물이에요. 염화나트륨은 절대로 완전물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어요. 그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대 우리처럼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증발을 시켜서 남은 그 소금을 쓰는 게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소금들은 그 염분이 있는 늪지 같은 데서 축출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되게 많아요. 그 덩어리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소금은 그 안에 있는 거고 마치 그 금광석처럼 금맥이 있는 것처럼 막 바위의 흙에 금이 같이 불순물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태워서 이렇게 정금이 되도록 이렇게 단련해서 금을 녹여내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소금이란 덩어리를 갖고 와도 이게 소금이 다가 아니라 여기는 불순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이런 불순물보다 더 빨리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놔두면은 진짜 소금은 금방 희석이 돼가고 추출해져요. 같이 쓰는 것 같지만 모아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소금에 끼는 같은 온도나 또 물이 닿거나 할 때 먼저 흘러내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금이지만 사실 껍질이에요. 껍질 불순물 소금 덩어리 같았지만 찌꺼기로 뭉쳐있는 덩어리라고. 이 소금은 그냥 뭐 이렇게
소금석처럼 생기지만 약간 짠맛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100%가 아닙니다. 소금 맛이 점점 흐려지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껍질이죠. 불순물 덩어리예요. 이건 쓸데가 없어요. 이건 진짜 소금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소금과 같이 있었던 소금 덩어리 모습이고 찌꺼기 모습이에요. 축출되고 난 나머지 찌꺼기 덩어리일 뿐이에요. 이것을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소금이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소금은 용해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가 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다 쓰느냐? 쓸데없어요. 그래서 밖에다 버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거기다가 얹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구멍 같은 데 메꿔지기도 하고 그래서 땅에 밟히고 이렇게 뿌려지는 단단하게 흙과 섞여서 쓰이도록 하는데 이런 거 외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금이라는 진짜 영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이고 하나님 주신 거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이건 변질됐어. 끝까지 주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 소금의 영향력이 내 안에 내 영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믿음의 영인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확진하고 있고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나를 반영하는 마치 소금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껍질인 내 옛날 생각, 자라온 내 과거에 있었던 내 모습, 나는 원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싫어해, 막 이런 나의 껍질과 같은 이게 나를 반영하고 있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껍질이 있다고. 우리가 신앙의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은요 진짜 소금 때문인 건 맞지만 진짜 소금이 핍박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밟히는 이유들은 껍질이에요. 껍질. 그래서 핍박을 받을수록 진짜만 남는 거예요. 진짜만이 맛을 발휘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를 반영하고 나인 줄 알았던 것이 밝혀지면서 그것이 핍박이지만 그게 점점 없어지면 결국 더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만 더 남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껍질들을 벗겨나가는 거예요. 깍쟁이 딸도 자기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키울까 싶어도 결혼하면요 엄마가 돼요. 막 자기를 부인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해. 이거 안 먹어 했는데 먹어야 되고 나 이거 싫어 그랬는데 막 자기 아이를 위해서 뛰는 걸 보면서 그 자기가 껍질 같은 옛날 나는 절대 안 돼. 절대로 이거 안 먹어 그랬던 걸 막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만 남는 거예요. 진짜만. 껍질. 나를 반영했던 껍질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깨져나가고 신앙생활하면 깨져나가고 박살나고 깨져나가고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히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소금에 의해서 소금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가짜 소금들을 밟히고 불순물이 깨져나가면서 더 거룩한 짠맛의 완전체인 소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 말은 예수를 위해서 욕 얻어먹고 핍박받는 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데 사실 박해받는 모습의 이유는 불순물 때문이다. 맞을수록 고난 당할수록 더 정결하고 깨끗한 맛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직 정금만 남고 오직 소금만 남게 되겠죠. 박해와 이 소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막 진짜 막 주님 앞에서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고 그죠? 막 얼마나 짜요 인생이. 찔끔찔끔 눈물이 흘러 나와야 돼. 근데 그게 흘러 나올수록 진짜 짠맛이 나온다니까. 눈물도 짜요. 질질 짜봐요. 얼마나 짠가. 소금이니까 그래. 진짜만 남아. 그럴 때 그 짠맛은 세상을 다 이깁니다. 또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는 소금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군중의 모습으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갈 때 진짜 소금을 두고 친 언약, 소금을 드리는 소금 언약처럼 변치 않는 중심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선택, 그게 제자의 모습이죠. 그럴 때 주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소금은 녹든지 얼든지 끓이든지
절대 특성이 안 바뀌어요. 근데 소금 덩어리는 녹고 밟히고 깨지고 물타고 가루되고 없어지고 막 그래요. 소금은 모양은 얼마든지 달라져요. 그러나 맛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진짜 소금. 그래서 소금 중에 소금, 우리도 뭐 소금 비싼 소금은 뭐 9번 막 그죠? 죽염 같은 거 막 좋은 소금들은 얼마나 많이 정지하고 그러니까 순도가 더 높은 소금, 진짜 소금이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귀하게 쓰이고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함없다. 소금 언약 끝까지 가는 믿음의 자리.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대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도 진짜 짠맛을 정결한 소금의 맛을 가지면 우리는 그게 어렵고 환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마귀가 세상에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맛을 끝까지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는 인생, 소금이 되라, 소금과 같은 모습, 변함없는 소금의 자리, 짠맛, 영향력, 그 모습을 살아가고 그 모습이 되는 귀한 종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